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객게 될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자기의 논점을 제시하고 다시 이제 줄여서 5절 6절로 다시 이제 거듭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상상도 있고 지성, 감성, 의지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멤버가 아니라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육으로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 있으면 주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율법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율법이 와서 정죄를 해가지고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1절 내용이고. 그래서 2절은 남편 있는 여인이 율법이라는 남편, 자신의 죄의 욕망이라는 남편이 있는 이 상태에서 다른 남편, 복음, 은혜의 진리, 예수, 그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 세상, 자아, 본을 추구하는 종욕의 사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근데 이게 안 죽잖아요. 돈은 인간이 수천 년 사람들이 이게 역사를 통해서 굴러와도 돈은 그대로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 죽는다 해서 돈 가치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1.1액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마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마귀를 이길 힘은 우리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죄는 없죠.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함으로 죄를 없애는 방법 위에는 하나님 편에서 방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눈 감고 넘어가면 공의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 25절, 26절 로마서 1장부터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제는이거든요. 영어로 but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이 6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한글말로는 이제는인데 영어는 but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감동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제 칭의가 구원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21절부터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로마서 3장 25절하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덮개라는 표현입니다. 지성소의 그릇 밑에 있는 그 법계를 덮는 덮개, 거기가 속죄소거든요. 휠라 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릇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그 밑에 법계가 있는데 법계를 덮는 덮개라는 거예요. 이거 화목제물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하고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은 화목제물이라고 안 해놓고 속죄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등대, 그건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향단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막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정욕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안 올라갑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 기도가 향단에서 타올라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하고 사람이 있는 이 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위에서 아래부터 찢었어요.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섬기다가 364일 섬기다가 대제사장이 1년의 음력으로 7월 10일 우리나라 음력하고 유대인의 음력하고 약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추석이 그 사람들은 이제 8월 15일이라면 우리나라 9월 15일이면 우리나라 달력은 한 10월 15일 정도 돼요.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 이 대제사장 에봇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서 대신 속죄해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진짜 만나는 거는 물론 뜰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병 고침 또 뭐 귀신 축사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가지고 속죄소 은혜의 보호자에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5) 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가 그 성막으로 얘기하면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정사각형 성소, 성소, 직사각형 지성소.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법궤가 있는 이 법궤 위에를 덮는 것을 법궤라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은 화목제물이라고 있고 히브리서 9장 5절은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쉬운 자라고 하죠. 쉬운 자.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여기에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메노라 성령을 상징하는 이 촛대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떡을 쌓아놓고 진설병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약 읽을 때 진설병? 호리병도 아니고 이 무슨 병인가?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인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소고 여기서 364일 구약에 섬겼다가 7월 10일 날 음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자기 옷에다 아로 새겨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레위기 16장에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면 번제단, 물두멍, 손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기 못 갑니다. 이게요. 지금은 거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교회만 뜰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건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되는 장막으로 지성소라 일컫는다. 여기를 얘기하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 여기 속죄소로 나와 있죠. 이 히브리서 9장 4절은 난해절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에 있어야 될 금양로가 여기로 들어갔냐?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호자를 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소에 있을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간 걸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 보호자를 본 사람이 이걸 썼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도 지성소에 관한 법궤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10절부터 이 법궤, 증거궤 얘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쳐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서 모세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섬기고 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7장이 섬기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은 죄를 섬기든지 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죄를 섬기는 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 와서 너네들이 죄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죄를 섬기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섬기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너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를 드리라. 그게 6장 내용이에요. 거듭나면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문제예요. 율법이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이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상태예요. 의가 이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본성인 죄의 정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정욕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정욕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이. 그게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정욕을 누가 이기냐고요. 그 정욕의 배후에 마귀가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정욕을 이길 수 없구나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나는 겁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오늘날 성령으로 세워진 감독자들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나가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거듭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이 뜰을 지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죄를 섬기다가 어둠 가운데에서 죄를 섬기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기이한 빛에 이르러서 의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를 섬기든지 아니면 의를 섬기든지 둘 중에 어떤 사람도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이 양단 간의 하나입니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 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죄한테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라 이거예요. 내 몸이 세포가 살아서 숨이 깔딱깔딱 쉬고 있는 한 전부 다 죄에게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형태가 뭐냐? 돈 따라다니고 정욕, 인간의 정욕을 따라다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세상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쇠가 되기 때문에 자석이 갖다 대면 그 자석에 끌려다닌다.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죄한테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용문은 이 상태라는 걸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의의 주인이신 예수에게로 그 사람이 끌고 가서 은혜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예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설교를 약하게 해서 될 줄 아십니까? 교회는 모을 수 있어요. 복 받는다고 그러면. 근데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절대 못합니다.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바닥바닥거리고 물속에서 나온 그 붕어도 그냥 놔두면 그냥 살아있어요. 칼로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질긴데 안 죽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많은 환난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냐.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만사형통이 돼. 나는 그냥 만사형통이 사면초가다 그냥. 눈만 뜨면 지옥이다. 기회예요, 그게요. 그게 정말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뭘 잘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고 해봤자 그게 사망의 열매라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열매라. 왜? 육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있지 않고 육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고 로마서 7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히냐? 율법에서 이혼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갖고 이 CCM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죄한테 자기를 드리고 그 머리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을 근간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율법을 내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하려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만 유일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건 인간의 물리적인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이 첫사람의 몸을 2000년의 갈보리 언덕에 죄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못 박히게 할 수 있어요. 7절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왜 그러냐?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한 번의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된 거 내가 그냥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 교리적으로 내가 여기면 그게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상입니다. 실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검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의로 또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는 죄가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자기 죄가 아니라 첫 아담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부활할 땐 죄가 관계할 수 없는, 율법이 관계할 수 없는 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이 정욕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2000년 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못 박아서 죽인답니다. 그럴 때 이제 정욕이 예전처럼 우리를 중환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정욕에 매여 있거나 율법에 매여 있거나 나에 대해 매여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나서 이제 이 육체가 숨 쉴 때까지는 있지만 그런 의지를 성령이 완전히 거슬려 버려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성령으로 육신의 성을 거슬러 버린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인간의 의지로 이루라고 그랬는데 13절은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인간의 의지로 하라는 겁니다. 요 헬라어 단어는 카테로 가정화예요.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할 때 요 행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에네르게오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행하는 힘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군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문 안에,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의 힘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게 신앙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내용. 그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있어요. In the flesh. In the spirit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못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부자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부자 청년이 나면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생합니까? 물어보는데 너 이거 하라.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 갖고 있잖아 하나. 돈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나 쫓으라니까 못 나오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예수 안 쫓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못 쫓습니다. 내 길 가는 겁니다.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적인 인간을 예수 믿어서 잘되게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구덩이에 들어가면 이제 녹아져요. 예수 만나고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위에 뭐 기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 시간 위에 여러분 기쁜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요. 주님,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도 우리 주 예수가 가장 가까이 보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어떤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나고요. 그 이에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을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냄새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옆에 가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산에 단풍 좋아서 가보세요. 뱀 돌아다니고요. 야생 이 동물이 싸는 그 배설물이 얼마나 많고 그 또 이렇게 낙엽 같은데 이렇게 잘못하면요 바퀴 막 지네같이 바퀴 엄청 많이 달린 그런 이 벌레들이요 완전히 막 징그러워 진짜요. 벌레만 그 막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희 그 산에 야산에 가가지고 밤 주스러 갔다가요. 벌레 또 그렇게 많이 뭉쳐있는 거 처음 봤어요. 와, 사람은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들 옆에 가면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갈수록 더 그 매력과 그 영광과 그 생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길입니다. 10절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걸 해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돼야 돼요. 7장 5절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4장 4절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살 때는 율법이 죄의 정욕을 격동시켜 가지고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는 짓이 전부 다 사망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섬기고 있고 죄에게 자기를 드리고 있는 죄의 종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소용없어요. 영 안에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암만 아름답게 꾸며놔도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기부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연합해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서 육체로 살아있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알아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하인, 서번트라는 건 하인인데 하인도 아니라 둘러스, 종이라는 거예요. 종.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사망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구나를 완전히 진단을. 그럴 때 이제 들판에서 돼지 지엄 열매, 내가 지금 돈 벌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지엄 열매 먹는 수준이구나, 짐승과 전혀 다름없는 수준을 알아서 돈 버리고 자기 욕망 버리고 자기 목적 버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의를 섬기며 의의 종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자기가 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면은 죽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하는 짓거리는 다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세상 성공하고 가정을 어떻게 한다 했지만 다 사망의 열매예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헛된 영광을 위해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욕심이요, 이게 에피드미아입니다. 이게 죄의 종류예요. 죄의 종류. 로마서 7장 5절에 죄의 정욕이라는 이 단어나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하는 욕심이라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원래는 인간의 정상적인 의지가 저거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들어갑니다. 정욕이 인간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욕을 이깁니까? 정욕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원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의식주에 대한 이 욕망이 있었는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객이 전도돼서 사람이 그 정욕을 컨트롤해서 이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정욕이 인간 위에 올라가서 죄의 정욕이 나쁜 게 돼버린 거예요. 죄의 정욕이 돼서 이게 인간을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그 정욕 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하면 사망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그때부터 이제 새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죄가 역사하는 힘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이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죄 못 져가지고 세상을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느라고 죽는 거예요. 거룩하게 교회는 다니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못하니까 그거 막 삐집고 와도 상상에 막 돌아다니고 생각과 마음을 해도 안 해야지 하고서 참는 것 뿐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강력히 역사하는 에네게어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힘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버리고 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교 생활하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이제 그런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너희는 악을 미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대편에 악이 미워지는 거 이제 그때부터는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똥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까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칭의, 거듭남 이게 안 되면 성화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그 문제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더 읽고요.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의 성욕이라는 거.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도 걸려들었잖아요. 99마리 있는 놈이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단이 옆에 대 그놈이 네 놈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99섬 수확한 사람이 한 사람 뺏어가지고 100섬 채운다는 거예요. 욕망이 끝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을 뚫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욕심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욕심이 죽은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4장 육체의 사람이 안 죽으면 욕심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욕심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서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흥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한다고 안 그랬어요. 예수가 있는 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뭐 잘 되려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의 종역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죄의 세방 안 돼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너무 세게 말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 되길 원치 않습니다. 지옥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쪼개고 이걸 설교하고 가르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제가 말씀드려요.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법전이 있다 맞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제 교회 다니려고 교회 문통 넘은 사람 아니라 최고의 탑 클래스의 신앙생활하는 니고데모한테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가 육체 안에 있는지 영에 안에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리가 예수 영접했다고 거듭났다고 해놓은 이런 말이 지금 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어요. 만약 없으면 너는 버리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나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회개하러 갑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수동태거든요. 붙잡아가지고 거기다 매달아야 돼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우리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고 십자가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신비한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순간이 와요. 세상의 어떤 미련이나 돈의 어떤 미련이나 육신의 이 정욕, 성욕, 식욕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욕망이 끊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숨통이 끊어질 때가 온다고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숨통이 끊어져서 세상의 미련, 욕심
이 욕심이 태한 적 죄를 낳고 지가 장성한 적 사망하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증명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롱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하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여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중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표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에게 사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를 숨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하여 의를 섬기며 의의 종이 되며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